저기 이거 찍는 거요? 네. 네. 찍어요. 네. 돌아가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도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의 성경적 교리적인 면으로 측정을 조금 보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는데 제가 보는 면에서는 저 양반이 아직 율법을 못 벗어났구나. 그러면서 저 큰 일을 한다고 하니 저분도 문제를 일으키는 분의 한 분이구나. 이렇게 제 눈에 여러분이 비치게 될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면을 저는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총명, 슬기, 아름다움이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인의의 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초적인 그러한 면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공자님의 가르침이고 성현들의 가르침이었던 인의예지 신이에요. 자, 여기서 인의예지 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계신가? 아니면 말만 하고 계신가? 실질은 내면 세계에서 욕구 불만도 있는데 그걸 감추고 계신가? 욕구 불만을 승화시키는데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슬슬 숨어서 자기들 좋은 것만 이렇게 살살 해가면서 욕구적인 상황을 보편적 양의 가죽이라고 해도 좋고 천사의 옷이라고 해도 좋고 말씀의 옷이라고 해도 좋고 대의명분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걸로 살 감싸면서 자기의 본성적인 면을 영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욕망의 사람이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는 아닌가 하는 면에서 저는 일단 신앙생활 16살부터 시작해서 고신에서 했어요. 그런 다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박태선생로 하는 데도 가보고 딴 데도 가보고 그런 데도 안 나서서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분 만나가지고 치료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그때는 조금 제가 좀 돈이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후생 사업도 좀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더 해보고 뭣도 좀 한다고 했는데 다 사기당했어요. 후생 사업에서 돈 좀 생기니까 홀랑가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있어서 이렇게 더 해보니까 돈 좀 벌어놨는데 내가 네 이렇게 해서는 서울로 올려서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서울 가자. 그래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한 달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 딱 다녀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제 집에 가려고 해봤더니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 그러는데 아주 굉장히 위독하다고 그러더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있는 돈 호주머니에 있는 거 좀 털털 털어서 좀 나 줄 수 없냐 그러면 아이 그래? 줘야지. 차비도 안 내놓고 내가 다 줬어 그냥. 그랬더니 한뭉차 살아? 안 와. 저녁이 넘어가도 안 나.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남이 그때 동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서울역에서 청림역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처남한테 좀 이렇게 됐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참 매형도. 그래서 그 처남한테 그때부터 신용을 잃어가지고 지금도 신용을 잃었어요. 그 처남은 지금 현재 한 200억,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좀 도와달라고를 못해요. 그때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실수를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없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나를 이제 훈련시키려고 이런 면 저런 면으로 했는데 내가 이제 이 기독교적인 상황에서 동로회 총회로 가가지고 동로회 총회에서 이거 총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가 총회장을 했어요. 총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합동적인 상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합동성공, 2차적인 합동성공, 3차적인 면에서 6개 교단을 하는데 돈 문제가 딱 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돈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쪽으로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제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신문 공고해야 된다. 뭐 재판부도 형성되고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자체를 없던 걸로 하고 환원을 하자. 6개 교단을 전부를 합쳐서 1년 동안 하다가 원상으로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다 독립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났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하자. 그래서 다음번에 한 것이 7개 교단이 합쳤어요. 7개 교단을 합치면서 이렇게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나보고 연합회 대표회장을 좀 하라고 해서 대표회장을 맡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회장을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칠 줄 누가 알았어요? 대표회장이나 하는데 나는 아직 완전히 시골 촌놈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걸렸는데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표가 있다가 이사장이 또 됐어요. 이사장이 됐는데 이 양반이 기업으로부터 13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쓰고서 대표회장 나더러 물으라는 거예요. 나더러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전 교인에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딱지가 내려가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해결 안 하면.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체를 해결하고 또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게 다른 사람이 만나갔어요. 목사님들 만나고 총회장님들 만나고 이사장님들 만나고 회장님들 만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주님이 훈련시키는 면에서 그때부터 목사들의 세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면을 느꼈어요. 그래서 재판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 이겼고 3심에서 이겼고 다 이겼어요. 그거를 그렇게 이기다 보니까 없는 형편에 한 3억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이 지나서 이제 다 완성을 해놓고 나니까 그쪽에서 나하고 안 걸고 먼저 있던 이사들을 걸어가지고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후에 이사장이 됐고 이사로 들어갔지 먼저 있던 이사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면에서는 먼저 있던 이사를 걸으면 먼저 됐던 이사만 관계가 되는 거지 뒤에 선출한 이사는 소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근데 이사가 6명인데 그 사람까지 7명인데 그러니까 다 뒤로 빼는 거예요. 전부. 거기서 한 사람도 대적할 사람이 없으면요 무승부로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판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공부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6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니까 없어. 전에 이사장 해가지고 했던 사람도 없어. 모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걸었어요.
걸고 보니까 이게 오래 가는데 그 사람이 법을 이제 알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인체를 그 사람이 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면이 사기를 치던 그분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탁 포기하고 그 후로 제가 손을 연합해 하는 면에서는 뛰면서 합동적인 면으로 해서 일단 동로에서 15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최종적인 면에서는 총회가 17개 총회가 하나가 되어서 4,500개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자체를 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내가 그 열의를 몰아서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에 접근했을 거예요. 이런 면 저런 면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 헛되고 헛되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헛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동을 하는 것도 헛되고 제일 중요한 건요 진실이더라고요. 진실. 근데 내가 오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하는 면을 알았는데 이해해주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연합 원리는 원리 자체로서 교육받은 분들을 일본에 가서도 만나보고 미국에 가서 만나보고 한국에서도 만나봤을 적에 내가 볼 적에 이놈 쌍놈이다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 중에서 내가 볼 적 이놈은 쌍놈이다. 이런 사람이 목회해서는 안 되겠네 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요 나가서 대부분요 여러분 스스로도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목사가 성경을 이렇게 몰라서는 안 되겠네, 목사가 기본적인 양심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네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면에서 그러한 귀한 분을 만나게 된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회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김찬호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진정으로 신통일 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참빛을 여러분 안에 담고 지혜와 총명과 슬기로서 아름다움을 여러분 안에서 회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에덴 동산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위를 아름답게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우리 큰 뜻을 가지면서 1만 년 전에 환국, 배달, 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는 엄청난 한민족 안에서 내려왔던 한민족의 한 사상을 가지면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천주교는 좀 더 왔죠. 200년도 넘었죠. 그러한 안에서 천주교다 기독교다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할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할 자.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할 자. 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있면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에피성령이라고 해요. 위에서 임하는 은사적인, 그리고 N성령이라고 해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양면적 역사가
2000년을 오면서 성경 6000년사, 성경 6000년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000년사가 끝났어요. 이제는 성경 6000년사가 끝나고 성경 7000년사로 지금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한국에 130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계시받은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림이라고 하든 보혜사라고 하든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든 내가 예수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든 내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고 하든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있다고 하든 간에 표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우리나라 안에 나으셨다면 우리들의 복입니다. 아멘.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과정이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다 이뤘는데 그분은 떠났는데 그분의 가족 안에서 아직 미성숙되어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문도 여러분 안에서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논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00에서 하나라도 이 인류를 밝힐 수 있는 빛을 냈다면, 한민족을 통일할 수 있는 빛을 냈다면, 줄여서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구원해서 그가 바르게 쓸 수 있게 했다면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는 몇 번 했어요.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한명림 목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9절에서 지금 현재 그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5분 동안의 핵심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부터 나셨는데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영과 그 안에 있는 유전인자와 더 올라가면 조상 자체를 창조한 하나님과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과 모든 만유를 초월해서 계신 태초 안에 이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 낳게 되면은 부모로부터 연유됐고, 부모에서 올라가면 조상이고, 조상으로부터 연유되면 우주고, 우주가 있기 전에는 영계고, 영계가 있기 전이면 영적인 하나님 아들적인 면이고, 그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본향이다. 나의 본향이다.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세상 사람이 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제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녀들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자녀들아, 너희가 아이를 이야기해요. 아이, 청년, 아비에서 아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는 그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는 분들이 모든 걸 초월해서 천지인 자체를 창조하고, 영혼몸 자체를 부활케 하고, 영신체 자체를 있게 한 근본의 근본에서 나는 나다 하고 선언하고 나오는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주라고 하는 분들이고, 도주라고 하는 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신학을, 새로운 성경을, 새로운 깨달음을 받은 분들이다 하는 면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오늘 그러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논하시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하다, 이건 논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본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낳기 전에 여러분의 영체가,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영체가 여러분 안에서 부활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있던 여러분의 태초가 이제의 태초이라고 하는 것을 각자가 시인하면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